성경을 보다 보면 난해 구절을 종종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재림을 말씀하시고 28절에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분명히 재림에 관한 말씀 같은데,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그랬는데 다 죽었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의 난제 구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말씀, 그런 본문에 항상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더 깊은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 이 2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주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은 변화산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호련히 변화되시죠.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본문들이 성경에 연결이 되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약에 28절을 그 변화산 사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 사건은 엿새 후에 일어납니다. 엿새 후에 일어날 사건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이걸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면에서 이 해석을 우리가 온전히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다, 또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해석들이 28절 이 말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에 부합되고 충족시키기에는 뭔가 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건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27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28절입니다. 27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28절도 우리는 28절과 연결해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때 12제자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죽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성경의 말씀들과 지금 28절 말씀을 재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말씀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8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28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죽기 전에 너희 가운데 볼 자도 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거의 AD 한 98년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았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길게 잡아서 한 6, 70년,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는데 적어도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면 한 6, 70년 정도 뒤에는 재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진 않지만 한 6, 70년 정도 그때쯤 재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자, 28절을 재림으로 이해할 때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 계시록 1장 7절, 주님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각 사람의 눈이 그 주님의 재림을 볼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28절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라면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말씀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얘기했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의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28절은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푸는 열쇠와 같은 이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인자 같으신 분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을 다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귀하셨을 때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여러분 이게 28절 아래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왕권입니다. 다시 보세요. 14절 다니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권을 주셨고,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왕권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각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실제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그 사람에게 실현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과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예수님에 의해 살고 예수님에 의해 죽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왕권이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스리는데, 그 왕권으로 다스림의 핵심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의 소욕, 내 자아의 생명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내 안에 이미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기서 네 뜻을 내려놔. 네 계획을 내려놔. 너는 나의 인도를 따라야 돼. 이 끊임없는 영과 육, 이 갈등,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두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 통치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내 삶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게인 1907 찬양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흥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의 성장, 부흥을 주시고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교회,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깨달아 갈 때, 제가 결코 교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어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응답받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부자로 살고, 이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본질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간증은 대부분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동방의 부자가 됐고 행복했더라. 우리가 듣는 간증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간증은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뜻대로 살던 내가, 나는 이제는 도저히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높이거나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더 낮아지고 섬기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나는 조금 더 유명해지고 성공했다. 그 간증으로는 처음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정도의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도 그 정도인데, 조금 더,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을 믿는 내 속에 있는 이런 의식이요, 누가 크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야, 누가 큰 차 타고 있냐? 야, 저 사람이 조금 더 큰 차 타고 있네? 누가 조금 더 아파트 평수가 넓냐? 어느 교회가 조금 더 크냐? 누가 크냐? 이 의식 하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나의 왕이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왕으로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그 주님이 진정 내 삶 속에, 내 삶에, 내 생명의 왕이시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내 인격과 존재를 통해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서 왕권을 받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지상에 40일 계시다가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네 인생 네 맘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그런 맥락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왕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왕의 자녀다운 그런 인격과 생명으로,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것으로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베델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그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굴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고, 그분이 언제나 오르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언제나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자아가 죽기까지 그냥 안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환경 가운데 정말 죽음과 같은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내 자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을 살고 이 삶을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실제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훈련 안 되고 천국 가면 그냥 다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내 삶에 오시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 제 목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이 만약에 이 생물학적인 목숨이라면, 자, 이 목숨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목숨은 내 자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으로 살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제 목숨으로 살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마음대로 내 자아의 생명으로 살면 그는 잃을 것이다 그랬죠. 뭘 잃습니까? 그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걸 누리지 못해요. 예.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죠.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면 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감정,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제 목숨, 자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찾으리라. 뭘 찾습니까?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체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지금 21절부터 연결되는 말씀들이 다 이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왕권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 볼 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삶을 살 거라고 주님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지금 미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그 거역하는 것을 인간들이 법으로 그냥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대충 해가지고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가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현재 이스라엘처럼, 저 유럽 교회처럼, 쇠퇴해가는 미국 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알아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뜻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내 뜻을 다 복종시키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왕이 되는 그 삶을 실제 살아가는 사람도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세계 비전에 헌신하고 영적 비전,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죽기 전에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마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죽기 전에 아마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려요. 그리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생명도 내 삶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는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거고 내 맘대로 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도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왕권이 실현되지 않는,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지 않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회피하지 마시고 전공법으로 여러분의 그 자아와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정말 돈 얘기만 나오면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어릴 때부터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인생 잘못 사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가? 돈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영적 게으름, 참 안 됩니다. 그것도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배 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왕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점검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따라옵니다.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28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주일 낮 예배 말씀과 밤 예배 말씀이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는 그 삶을 살면서 살아서 부활에 이르는 그 신앙의 경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된 그 삶을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 삶에 오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상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신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내가 죽을 때 어떻게 갑자기 뭘 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속성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예수 믿고 그냥 내 맘대로 살다 그렇게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 그 기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삶이 구체화되고, 이게 정말 내가 경험되어지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